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의 꿈은 자식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섰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사례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 없어서 만들어진 이름이 어머니라고, 이런 속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로부터 사례받기보다는 자녀들로부터 불평, 불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어지는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어머니도 아파하고 자녀도 아파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있게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앞장서서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진실을 말하자면요, 우리는 건강한 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죄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감. 그래서 이 공허감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남편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남편은 포기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짐이 무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감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그 감정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떤 공허감이 있고 어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가지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나처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스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복의 사이즈가 쭉 있잖아요. 팀복을 입는데 우리 팀이, 저는 77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아주 사랑하는 스텝이 조심스럽게 아유 권사님 팀복을 88 입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한 치수 높게 입으라는 건 굉장히 모형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 제가 순간 왜 그러지 그랬더니만 제가 77 사이즈를 입으니까 제 배가 도드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아유,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면 지나치게 긴장하고 강화해서 그 부분에 나한테 다가오냐 봤더니만, 여러분, 저를 움직이는 기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 가지고, 다른 다 괜찮은 부분인데 한 부분 가지고 가리느라고 늘 그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것이 커버되어지지 않으면 저를 움직이는 것이 화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주의는 큰 죄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만 완벽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모두 우리가 공허감과 수치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애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깊이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보니까 다음 4단계를 거치더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왜 그럴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두 번째, 나를 이해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를 수용하는 것. 내가 잘 못해도, 아유, 나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그래서 잘 못하는 나에 대해서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다음 네 번째는, 이런 내 약함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 아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다 잘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방하는. 이런 네 단계를 자기의 약함을 개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건강화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데 치사하도록 예민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그 어느 날 제가 그렇구나. 나는 원가족에서 너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가난에 대해서 뭘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특히 제 남편이 잘 그래요. 여보, 그냥 가난한 것은 부끄럽구나.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때 화가 확 나요. 당신이 언제 가난을 해봤어? 저는 가난이 수치스럽습니다. 가난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제가 가난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민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치사하게 일어나 내가 알게 됐을 때 저를 이해했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또 이런 성향은 알아도 여전히 제겐 또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래 맞아.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괜찮아라고 나를 쓰담쓰담 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여러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제가 웃으면서 아유 내가 또 이랬네. 나를 움직이는 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개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자기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럴까? 자기 탐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인생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인생 얘기를 쓰려니까 태어나서부터 쭉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어디고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얘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